이제 조직신학의 신론을 얘기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론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그 지난주는 우리 이제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른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도 오래돼 가지고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적 시절 얘기 같아서 가물가물하신가요? 우리 인간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성경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두루뭉실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진리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배롭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문제가 있지? 왜 아프지? 왜 두렵지? 왜 염려가 있지? 우울하지?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노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문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죄로부터 되었다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못 누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다리를 잡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헛다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요. 왜요?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잠실에 있는 병원이에요. 뭐 작은 의원도 아니고 병원이었었어요. 갔는데 아프다고 하니까요, 소화제를 주고 배가 아프다니까 그 다음에 진통제를 준 거예요. 주사를 놔주고. 그런데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막염이 되고 맹장이 터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흔히 그렇게. 야,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근원을 못 보고 아프니까 진통제, 뭐 소화가 안 된다는 것도 소화제,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봐야지, 아무리 지엽적인 걸 가지고 아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지엽적인 걸로 어떤 아프다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만났다고 누군가 이거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강도짓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처럼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성숙해야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의 초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건 리더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리더였습니까? 시대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리더였어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했고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 믿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가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그냥 죄인도 아니래요. 괴수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못됐는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됐어요. 그럼 뭐가 죄인가?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장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어떻게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 그거 먹어. 그러지 않아요. 절대요. 먹지 말라고 그래?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올 때는요 그렇게 막 과격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옵니다. 너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 호기심을 주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뭐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스위치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내가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스위치 하나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죄를 짓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너 하나님 대단하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요 근래에 읽은 책 가운데 벤 웰슨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도시의 역사로 보는 인류 문명사. 그래서 도시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르크니, 바벨론이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고대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로마, 뭐 이런 데, 바그다드, 현대 도시까지 쭉 해가지고 역사 속에 있던 도시들을 리스본,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 도시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요, 전체를 통과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 전체를 통과하는 도시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의 삶,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도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어.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또 한 종류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애써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신론자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어.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있어. 그런데 그때 안 될 때 나를 와서 잠깐 도와주는 헬퍼.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 신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미의 신은 내가 아름답게 원하니까 나는 그런 신을 섬기게,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게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그대로 모니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 이마에 붙이면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고 그리고 강도짓하는 건 죄의 현상입니다. 결과예요. 죄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참된 지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불효는요,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부모님이 진짜 날 낳았어? 난 본 적이 없어.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인생 살죠. 그렇게 된다면 난 본 적이 없어. 부모님이 안 말해도. 근데요,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 알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또 어떤 오해가 있죠?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부모님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내가 하는 것은요, 나를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요, 자, 우리는 다 죄를 졌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이런 재밌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 앞에서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잠을 안 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니 밥을 안 먹고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숨을 안 쉬면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도 그것은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아요. 그래서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유명한 성철 스님 같은 분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어요. 면벽 수행, 장자 불화, 뭐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에 갈 때 그의 일성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이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산입니다. 가장 큰 산. 그것보다 내 죄가 더 크다, 많다, 높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면은요, 그리고 수행을 하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더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것, 그래서 스스로도 성철스님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그랬잖아요. 왜?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해결을, 수용을 해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죠. 죄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죽었던 너희를,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었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린 영원한 죽음. 여러분, 애써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 가는 곳이 지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애써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죄의 삭슨. 그리고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굉장히 짤막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속량이란 단어,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자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다시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라고요? 십자가,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제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죽어요.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몸을 주셔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어로 하면 브리지입니다. 다리가 되셨어. 나와 하나님을 잇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권세,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유일한 단어,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가 100억 원을 헌금하고 내가 1조 원을 헌금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교회를 20년 나오고 30년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노력을 해요. 노력해보니까 결국 안 돼요. 불행하게 죽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노력을 통해서 너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다 피곤해 쩔어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벌써 딱 보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 말씀 여기 여러분이 쭉 있는데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저분이 신천지 같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얼굴이 보면 알거든.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끌어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몇 사람을 해가지고서 성적이 좋아져야지 내가 14만 4천 안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게 무슨 구원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 속에는 자발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얼마 하고 무슨 봉사를 얼마 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밤잠을 자서도 안 자고 안 되는 거고, 내가 눈물을 밤새도록 흘려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돈 주고 100억을 주고, 아니 1000억, 1조 원, 1조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이런 찬양 너무 잘 부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뉴턴이 작곡한 거거든요. 작사를 한 거거든요.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사업적으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는 대단하다고.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찬양을 지은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전 그래서 제가 천국 가가지고 그걸 더 감격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누구에게 제일 감사할까 보면은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제일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전도 안 해줬으면 내가 이런 데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에 겨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을진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가슴 속에 있다고 할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기도, 나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현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2단 중에 구원파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냐? 그게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회개인 거예요. 자백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건들은 거의 기억하는 거 있는 것이 없어요. 어렴풋이도 잘 기억나는 거 잘 없는데 하나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있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어기고 막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놀다가 트럭이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포장이나 제대로 됐습니까? 안 돼 있고 막 그랬는데 트럭이 빨리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애들이 같이 다 매달린 거예요. 트럭에. 저도 같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그래서 얼굴과 몸을 다쳤어요. 야, 혼나겠구나. 집에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요, 해가 져가지고서 좀 뉘엿뉘엿할 때 들어간 거예요. 왜? 혼날까봐.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늦게 들어갔죠. 집에도 늦게 들어갔지. 그 다음에 부모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 알게 되신 거죠. 저의 다친 것을 보고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저를 이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더 안아주시더라고요. 아프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왜 회개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회개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서 그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 무릎팍에 우리가 앉아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더 참 너 잘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이놈의 자식하고 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을 벌려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입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완전한 자였나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는 순수하게 언제나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을 받아주신 주님, 그리고 다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믿을 만하죠. 믿을 분은 그분밖에, 우리를 진짜 용서해 주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안아주시는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 주변에서 빙빙 돌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